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사랑이 가득한 곳, 아니면 그냥 하늘에 있는 곳, 죽어서 가는 곳, 아니면 하늘에 있는 황금 궁전 같은 이미지들이 떠오르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이라고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사자와 같이 힘이 센 사람들, 권력의 중심인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어린 양을 구분하고는 합니다. 그 격차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남는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가 되어 평균을 이루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아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서로가 함께 있는 것으로 족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언제 임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이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찬양 중에 임하시니. 아멘. 하나님 나라가 찬양 중에 임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찬양하는 이 시간은 단순히 우리가 노랫말을 흥얼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감격스러운 이 시간을 기쁘게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이미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살아내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세워지는 그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말을 휴일이라고 말하죠. 이 휴일에는 사람들이 주중에 학교에 가거나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한 후에 이 주말 동안에는 여가 생활을 보내거나 또 푹 쉬기도 하고 또 못했던 일들을 처리하기도 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알찬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 주말 이틀을 다 쉬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주 5일 근무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됐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는 토요일날 학교를 매일 나갔었습니다. 점차 격주로 나갈 때도 있었으며 또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토요일날 온전히 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제 기억에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시대에도 사람들이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날인데요. 오늘 신명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안식일이라는 말을 꽤나 익숙하게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오늘날의 주일 정도가 아닐까요? 라면서 묻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안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이나 휴일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안식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안식은 히브리어 원어로 삿바트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1차적으로 쉬다, 그치다, 억제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일체의 노동을 중지하고 쉬다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확대시키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일과 심신을 피곤케 하는 것들을 그치고 평안한 상태로 만들다. 자,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안식이란 그러면 무엇인가요? 나를 괴롭게 하고 또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그치고 나의 공간을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편안한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생각에 요즘 나를 피곤하게 하고 또 지치게 하고 생각이 많아지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공부, 또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과의 관계, 또 선생님과의 관계, 또 불확실한 미래 등등등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걱정과 근심은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내가 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몇 달 전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이 택배기사를 기억하시나요?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택배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었습니다. 이 가혹한 세상은 우리를 쉼 없는 삶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게 쉼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당시에 쉼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쉼 없는 삶을 살도록 지배당하고 있었죠. 역사적 배경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파라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혹독한 탄압 정책, 또 사내 아이를 죽이는 말살 정책까지 끔찍한 상황에 내몰려 있었죠. 또 그들의 신분은 심지어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파라오의 궁전을 짓는데 투입되어서 밤낮 없이 일하는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휴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거나 죽어나가는 것이 일상이었겠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폭력 앞에서 힘없이 노출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면서 쉬지 못함으로 이 죽을 위기 앞에서 생존을 위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었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직접 모세를 부르시고 또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며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고 크신 손으로 직접 구원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안식을, 평안한 상태를 선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신명기 5장은 앞서 말했듯이 십계명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 제4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이라는 뜻이 가장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평안함을, 자유함을, 온전히 쉼을 이 선물하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숨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숨통을 조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 너무나도 잘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신앙은 이 출애굽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사실 이 출애굽 사건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야말로 조상들이 함께 믿는 신 정도로 고백되었지만, 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신앙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경험, 그 위에 그 출애굽 사건을 토대로 세워져 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에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달려와서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죠.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안식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서 생명을 돌보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참 의미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으며,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심적으로 고생하며 병을 앓고 있던 그 많은 이들을 치유해 주시며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안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느끼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된 자격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살아가다가 쓰러져 있는 우리를 더 가까이에서 보듬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하시기 위해 이 땅까지 내려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안식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실 거니까 괜찮은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성격으로 태어난 걸까요? 하나님, 저의 가정은 왜 이렇게 화목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서 한순간도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 걱정, 또 나의 환경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안식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이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이미 선물하시고는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히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고 드리라 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겠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안식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안식을 위해 우리가 함께 힘써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 말씀입니다. 이 땅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된 삶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안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을 괴롭게 하는 것을 모두 중단시키는 일, 그리하여 이 땅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가 살아내고 누려야 할 안식입니다.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우리를 도우시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삶을 살아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감화하셔서 넉넉히 하늘 뜻 이어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믿으며 우리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이 안식을 살아내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땅에 안식을 선포하신 하나님, 일상이 흔들리며 혼란스러웠던 이 일들이 어느새 새로운 일상으로 느껴지는 이 시기에 신앙의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안식을 선포하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의 크신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안식하는 것임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붙드셔서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